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원칙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원칙, 자기의 신념은 뭐였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터를 닦은 곳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에다가 내가 세우지 않겠다, 이런 그런 신념이 있어요. 복음 전할 곳이 많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여서 공들여서 열심히 닦아놓은 터에다가 또 굳이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볼로가 이미 교회를 세웠죠. 터를 닦았죠. 근데 바울이 잠깐 여기 들려서 보니까는 이 에베소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하고 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도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요, 모든 온 성이 이제 바울에게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런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 바울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현대 사회에 이 의학을 발달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사람들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의학을 발전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마음이 치료가 되고 하는, 기도했을 때 마음이 치료가 되고 하는 일들, 예전에 비해서 70년대, 60년대 이때에 비해서는 덜 일어나죠. 그죠? 덜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학 발전을 역사하시고 하셔서 이 사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의학 발전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지금도요, 중국의 이런 지역에서 병 고치는 역사,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거나 이러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병 고치는 역사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유대인 출신의 마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도 해봤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면 악귀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신기하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바울처럼 얘기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악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겠다 하면서 달려들어서 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7명의 아들들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이 악귀가 못 도망가게 이렇게 누르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이 성령은요, 성령의 능력은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수단.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악귀가 나가고 그 병이 낫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성령의 능력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데 그 권세 참 엄청난데 저 악귀가 막 떠나가네.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어떤 도구, 우리의 미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마치 이게 막 우상화하는 거예요. 점치는 무슨 이런 부적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책도 많이 과거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책을 많이 읽고 했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은 인격이다. 왜?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은 인격이다. 이걸 깨닫고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마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도구로서 도구화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소멸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어디 부흥회를 가거나 또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에 올라갈 때 성령님이 인격이니까 사실로서 대우를 해. 성령님 먼저 올라가시라고. 성령님 여기 자리에 앉으시라, 강단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앉고 그랬대요. 심지어는. 그리고 말씀을 전해로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는 성령님이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단위 때에도 그렇고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이 대단한 깡패 아닙니까? 깡패 출신의 주먹 쓰시는 분. 동네에서 최고 되는 불안담이었거든요. 예수 믿었잖아요. 회개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죠. 이분도 부흥회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게 하고 여러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이 한쪽 손을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녀요. 뭘 할 때에도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하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한쪽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성령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능력에 환호하죠. 사람들은.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그 대단한데 용한데 나도 저 능력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고요.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막 악귀에게 명했더니 오히려 악귀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도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할 때에는 성령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요. 내가 그냥 기도를 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이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은요. 성령과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관계입니다. 의가. 그래서 이 관계가 크게 열리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의가 크게 열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의 의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것 가지고서는요, 그거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형식적인 믿음은 겉모습은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의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은요, 권능은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게 강도가 있어서 강도를 잡으려고 할 때 그러면 안 서거든요. 악한 역사들은, 마귀는요, 안 하거든요. 권세는 있어요. 경찰이라고 하는 권세는 있거든요. 근데 힘이 센 이 귀신들, 뭐 이런 존재들은요, 말 안 듣거든요. 권세로 한다면은 순종해야 돼. 떠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힘이, 그 권능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귀신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는 참 매력적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동행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고 성령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성령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되게 많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쉽게 소멸돼요. 왜 그러냐? 인격적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교만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하시니까 자기의 원칙은 에베소 사역, 자기 원칙대로 하면 에베소 사역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터에다가 내가 사역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 깨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이 그것이니까 깨잖아요. 순종하고. 이렇게 말을 자꾸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을 더 안 하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이런 원함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순종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뜻대로 하거든요. 자꾸 고집 피우고. 그러면 소멸되는 거죠.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성령님을 잘 대우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